자, 오늘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메뚜기 프레임에 갇힌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메뚜기, 신앙에 갇힌 신앙, 프레임에 갇힌 신앙. 제가 잘못했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메뚜기 프레임에 갇힌 신앙. 여러분, 오늘 설교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란 용어를 좀 설명을 해야 돼. 이 프레임이 정치적인 용어인가? 요즘에 프레임 전쟁도 막 있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프레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프레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좀 설명을 잘 들으셔야 해요. 굉장히 제가 쉽게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도 어려워도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서점에 가게 되시면요, 이렇게 베스트셀러라는 책들이 있죠. 베스트셀러다. 1등부터 10등까지의 책들을 쫙 진열을 해놓습니다. 이 베스트셀러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니까 어떤 기간에 가장 많이 팔린 책들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반면에 스테디셀러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스테디셀러다. 이 베스트셀러는 알겠는데 이 스테디셀러가 무엇인가? 스터디셀러가 아니라 스테디셀러입니다. 스테디셀러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잘 팔리는 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무조건 스테디셀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책들은요, 그냥 단기간에 막 많이 팔리다가 슬그머니 사라지는 책들도 있어요. 그런 책들은 그냥 베스트셀러일 뿐이죠. 그렇지만 스테디셀러는요, 5년, 10년, 15년, 20년이 흘러도 꾸준하게 잘 팔리는 책을 말해요. 이 스테디셀러 가운데 한 권을 이 시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2007년도에 출간된 책인데요, 벌써 출간된 지 10년 이상이 지났죠. 1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점에서 꾸준히 잘 팔린다고 합니다. 무려 이 프레임이란 책인데 40만 권 이상이 팔렸어요. 40만 권. 여러분, 각 가정에 한 권씩은 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박사의 프레임이란 책인데, 최인철 교수는 이 책에서 프레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프레임은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향한 마인드셋, 세상에 대한 은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모두 프레임의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비춰보는 창으로서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 역할도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한다. 여러분, 좀 정의가 어렵죠? 그러면서 최 교수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에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에 미국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는 유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바로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세실이라는 사람과 모리스라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다고 해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어요, 두 사람이. 그때 세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리스에게. 모리스,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나? 이렇게 물어요. 모리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랍비에게 당신이 가서 한번 여쭤보는 건 어때? 우리의 스승에게 가서 한번 여쭤보면 답을 줄 것 같아. 세실이 랍비에게 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랍비는 정색을 하며 대답하기를, 형제여, 그건 절대 안 된다네. 기도는 신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그럴 수는 없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돼. 이렇게 들었어요. 세실이 듣고 나서 이제 랍비의 대답을 들은 세실이 모리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떡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모리스가 세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자네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내가 찾아가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 이번에는 모리스가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랍비에게 물어요.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랍비는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형제여,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네. 여러분, 같은 그러한 지금 질문이 아니죠? 같은 여러분 대답을 끌어내지 못했어요. 결국 여러분 원하는 것은 이 예배 시간에, 이 기도 시간에 담배를 태우고 싶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 랍비의 대답은 달라요. 왜?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유유경호처럼 동일한 행동도 어떻게 프레임을 하느냐, 즉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하는 행동으로 프레임을 하느냐, 아니면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행동으로 프레임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삶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결정적으로 달라짐을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어떤 프레임을 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어떤 프레임을 갖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프레임을 갖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게 프레임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프레임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우리의 시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프레임은 삶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즉 어떤 프레임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대단히 긍정적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흐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시면 12명의 정탐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두 종류의 신앙의 프레임으로 나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긍정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있었고, 이 부정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던 10명의 정탐꾼으로 나뉘어집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부정적인 프레임을 메뚜기 프레임이라고 부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메뚜기와 같은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냐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연약한데,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는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다고 될까?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확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메뚜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정탐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전제 조건이 있으니 무엇이었습니까? 12지파,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뽑아서 정탐 보내라는 거예요. 정탐 보내라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이렇게 12명 뽑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12지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정탐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민수기 13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는 몇 명이었을까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남자 장정만 6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러기에 대략 12지파의 평균 인구는 남자 장정 기준으로 약 5만 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더 큰 지파가 있고 더 작은 지파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지파당 남자 장정만 5만 명 정도 되는 공동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대략 5만 명 정도에서 한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그 리더는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범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각 지파의 체면이 있지, 각 지파가 여러분들 체면이 있지 아무나 뽑아서 정탐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5만 명 가운데 뽑아서 한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믿음이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모범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리더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인 민수기 13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12명의 리더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뿐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이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호세아, 즉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습니다. 나머지 10명의 리더들은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요.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보다 낫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저는 잘 기억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의 전탐꾼들로 나누어져 푸레임 전쟁을 치루었고, 그 푸레임 전쟁의 승자는 결국 주님이 손을 들어준 갈렙과 여호수아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기억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질 못하죠. 민수기 13장에서 동일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10명은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2명만 오직 기억을 합니다. 10명은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들 모두 갈렙과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인들이었어요. 각 지파에서 약 5만 명의 장정들 가운데 뽑힌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칭찬을 들은 사람들이었죠. 아마 교회의 중직자인지도 모르겠어요. 불신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바로 푸레임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죠. 메뚜기 푸레임에 사로잡힌 그들, 즉 부정적인 푸레임을 가지고 이야기한 그들을 주님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각 지파에서 뽑힌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정탐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보고는 누구 앞에서 하게 되었냐면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온 회중들 앞에서 하게 되었어요. 이제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과연 그 땅에 가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습니다. 맞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그 땅에 가보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풍족하고 풍요로운 땅인지 모르겠습니다. 심기만 하면 다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온 과일을 보십시오. 그 과일은 아마 오늘 본문 23절에 나와 있듯이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였겠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풍성한 열매가 달린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를 보게 된 온 회중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감격했겠죠. 야,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땅,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그곳에서 가져온 이 과일만을 보아도 우리가 짐작하지 않아도 그 땅이 얼마나 풍족하고 풍요로운 땅인지 우리가 알겠구나. 여러분, 온 공동체가 기뻐했을 거예요. 감격이 임했겠죠. 그런데 그런 감격은 잠시 후에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이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라고 온 회중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죠. 이런 보고를 듣게 된 온 회중은 이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과일만을 봤을 때는 참 좋았는데, 빨리 그곳에 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곳곳에서 통제하기 힘든 정도로 웅성거리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군중 심리가 참 무섭죠?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전염된 거예요. 야, 그곳 참 좋긴 좋은데 우리가 과연 갈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장대하고 또 그 성읍은 힘이 클 뿐 아니라 견고한데 우리가 과연 그곳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갖게 된 것이죠. 그때 2명의 정탐꾼을 대표해서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갈렙은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온 회중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조용하게 했어요. 조용히 시켰어요.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갈렙이 먼저 온 회중을 조용히 시켰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것은 당시 백성들이 심하게 동요하고 요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여론이 아주 심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갈렙의 이야기조차 듣지 아니하려고 했던 그런 영적인 분위기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갈렙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는 30절에서 이기리라 라고 긍정적으로 말한 반면에, 이기리라,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31절을 보게 되면 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긴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한다? 못하리라, 못한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2명의 정탐꾼은요,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마인드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같은 기간 동안에 같은 곳을 보고 와서 하는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다른 시간에 갔으면 몰라. 근데 같은 곳에 같은 시간에 다녀왔어. 관점이 달라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달라졌어요. 실제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14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13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14장 9절에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3장 3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자신들이 지금 무엇이라는 거예요?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라는 거예요. 지금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의 정탐꾼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내고 있습니다.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야, 누구의 말이 옳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정탐한 땅에 대해서 3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건 하지 말아야 하는데, 바로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까지 하게 됩니다. 악평까지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의 정탐꾼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모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이런 성적표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바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민수기 14장 37절로 38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10명의 정탐꾼들, 바로 메뚜기 프레임, 즉 부정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약속받았던 그 땅을 악평했기에 재난을 받아서, 재앙을 받아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프레임을 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생존하게 되죠. 살아남게 돼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심판이에요. 주님의 심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부정적인 프레임에 갇혀 살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할까요? 어떻습니까?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이 시간 한번 점검하기를 원해요. 나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관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메뚜기 프레임, 즉 부정적인 프레임에 갇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살펴보는 가운데 교훈을 얻음으로 메뚜기 프레임에서 벗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멋진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메뚜기 프레임, 즉 부정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메뚜기 프레임, 즉 부정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선 패배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패배의식을 버려야 한다.
민수기 13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강하니라 하고. 아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패배를 당연시 여기고 있어요. 패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과는 전혀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패배를 당연하게 여겨요. 그 이유가 있으니 바로 무엇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강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들 머릿속에는 이미 패배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패배의식. 우리는 결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의식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즉 패배를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상대가 강한 반면에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연약하기에 당연히 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펴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그러한 논리가 당연한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합리화시키고자 당연하다라는 논리를 들이대면 그것이 바로 숙명론이 되어버립니다. 숙명론이에요. 숙명론은 무엇입니까? 보통 운명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세상 만사가 미리 정해진 필연적 법칙에 따라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저도 예전에 선교차 인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이 자부심이 굉장해요. 다른 나라 분들은 인도를 별로 알아주지 않는다면 인도 분들은 굉장히 자기의 그러한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굉장한 나라더라고요. 다른 나라를 가게 되면 관광 왔다고 하면 뭐 30일짜리 이렇게 비자도 끊어주고 머물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뭐 90일도 머물고. 근데 인도는 여러분 딱 뭐 비행기 나간 날짜까지 여러분 보고 딱 그 여러분 비자만 끊어주는 거 있죠. 우리가 여러분 선교 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인도 갈 때 그냥 관광 갔다, 투어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부심이 있냐면 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니까 너희들 나라가 불교 신자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 불교가 우리 힌두교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가 사상을 지배하고 있고 일본도 지배하고 있고 이 코리아 너희들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힌두교는요 숙명론을 이야기합니다. 운명론을 이야기해요. 즉 모든 것이 다 운명이란 것이죠. 가난이 대물림되어도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뭐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 운명이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병이 와도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여요. 끄떡끄떡해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와도 그걸 이겨내려고 하지 않아.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운명인데 뭐,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자신의 연약함을 운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운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려 있어도 생사 여탈권은 의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지극히 연약하여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즉 연약하여 패배가 당연시 되지만 그 패배를 이겨낸 분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패배를 당연시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보면요 말도 되지 않죠. 예를 들어 보면 어떻게 소년 다윗이 그 위대한 자이언트였던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물리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연약하면 무조건 패배한다라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보면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 골리앗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대한 여리고성을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수가 있었을까요? 말도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지극히 당연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당연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조건 당연하다, 당근이지, 보통 젊은 사람들은 당연하다를 당근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당연하다 정말 우리가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주변을 보면 패배를 당연시 여기며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패배의식이 가득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리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과 종종 만나 대화를 해서 교제를 나누다 보면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청년들이 취업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결혼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현실입니다. 그러나 매주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청년들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자칭 포기할 수밖에 없는 칠포 세대라고 자신을 비하하면서 패배를 당연시 여기며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을 마치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만나보면 그래야 합니다. 목사님, 저 배운 것이 많이 없어서 제가 대기업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 스펙이 이런데 제가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과연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패배의식에 가득 찬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어찌 청년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들도 혹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가방끈이 짧다는 것 때문에, 대대로 가난을 물려받은 흙수저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건강에 좋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장애가 있다는 것 때문에, 나이가 많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나만 빼고 가족들 모두 불신자라는 것 때문에 이러한 연약함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패배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것을 떨쳐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메뚜기 프레임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부정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청지기 세미나 많이들 참석하셨죠? 많은 중재직들이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청지기 세미나 첫 강사로 이 강단에 서서 간증을 해주셨던 시채널 방송 사장님이셨던 천용호 장로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천 장로님은 예수를 알기 전 암흑세계, 즉 조직에 몸담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이 주목세계에 있었습니다. 주목이 아주 크더라고요. 악수를 해보니까. 항상 사회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대단했어요. 건드리면 폭발하는 성격이었어요. 키도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잠시 교제하면서 들었는데 본인의 고백으로, 목사님, 저는 나쁜 짓 가운데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 있죠. 살벌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런 그였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패배를 당연하게 여기며 매일의 삶을 살았던 그의 인생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 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부산 CBS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기독공보라는 주간지 사장까지 오르게 되셨고, 지금은 시채널 방송 사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는 지금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해요.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를 하고 이 주일마다 각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삶의 어둠의 단면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자로서, 누구보다도 패배의 순자를 많이 맛본 자였기 때문에 그의 간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위로를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행여나 자리 잡고 있는 패배의식, 그리고 그 패배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패배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나는 낙담할 수밖에 없어,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건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나는 가난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관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이 정말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그 연약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런 것들을 빨리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함으로 이제 메뚜기 프레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열등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열등의식을 버려야 한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네피림이란 단어가 나오죠. 네피림은 노아 시대 때 처음으로 나타나는 단어인데요, 바로 장부라는 의미입니다. 대장부라는 의미가 있고 바로 강대한 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거인을 뜻해요. 힘이 좋은 사람을 뜻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거하던 거민들이 거인들, 즉 자이언트였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메뚜기같이 연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이언트, 즉 거인들이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물론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거인들도 보았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거인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아마도 자신들보다도 12명의 정탐꾼들이 갔기 때문에 자신들보다도 키가 작은 사람이 보였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제가 독일에 한번 가보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보통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게 되면 이 중량이 나오고 몇 명 탈 수 있다는 게 딱 거기에 적혀져 있어요. 물론 그건 잘 맞진 않지만 어떨 때는 한두 명 타 있는데 막 삐 소리가 나죠. 분량이 여러분 참 많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엘리베이터를 딱 타보면 1000km, 15명까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엘리베이터는 이 1000km까지 태울 때 대략 잡아서 15명이 타면은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독일에 가보니까 동일한 크기의 엘리베이터였어요. 1000km 해놓고 10명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독일 분들이 이렇다라는 거죠. 거인이에요, 거인. 자이언트들이에요. 이 게르만족. 여러분, 정말 키 큰 분들이 많아요. 다 1m 90, 뭐 2m 거의 가까이 되신 분들. 평균적으로 다 1톤이에요, 1톤, 0.1톤. 100kg가 여러분 다 기본이에요. 여자분들도 여러분들 굉장히, 여기에 지금 살을 빼려고 몸부림치는 분들, 독일에 가시면 희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 날씬해요, 우리나라 분들은. 저는 여러분 독일에 가서 키 큰 분들이 보이질 않고 나보다 작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보다 작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보다 작은 아담스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독일 땅에도.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만 바라보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자신들보다 키 큰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에는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독 거인들만 보였고 그들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먹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를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여러분, 지금 누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그렇게 키는 자이언트 같은 그분들이 누구 때문에? 홍해를 가르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참 누가 신앙이 좋은지 모르겠어.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을 점탕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은. 근데 오히려 가나안 땅에 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오히려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며 가나안 거민들도 그리 생각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말아요. 바로 이것이 바로 열등의식이죠. 여러분, 이러한 열등의식은요, 자신보다 강한 자들만을 바라보고 그들과 비교할 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선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갈대아 우리에 머물고 있었던 아브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 아브람의 후손으로,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인족인 그 가나안 민족에 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조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직장, 사업장, 군대, 정치 조직, 국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핏값으로 여러분 사셨잖아요.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백성들 앞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10명의 정탐꾼들은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연약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거인들만을 바라보고 그들과 비교함으로 이 열등의식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누군가를 자신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지극히 작게 보이고 그들은 무조건 크게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는 작고 세상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문제는 크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부정적인 신앙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즉 메뚜기 프레임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열등의식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바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때 가능해집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때 가능해집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자막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왜? 너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요, 우리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가엽게 여기거나 우리가 동정을 받거나 또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지극히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왜? 아들, 딸들이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쌓아놓은 스펙,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권력, 그리고 내가 가진 명예 등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머물고 계신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가치가 결정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연약하지가 않습니다. 연약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바로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긍정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 개의 상황과 형편, 그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면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아니 30년 그 이상 하더라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메뚜기 프레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분들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영안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봐야 하고 성도들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가 어렵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여러분 현명한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경제를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뭘까? 신자로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좋을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마음을 돌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영안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 긍정적으로 보셔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이런 메뚜기 프레임, 그렇기 때문에 즉 부정적인 프레임을 갖도록 만드는 패배의식과 열등의식을 철저하게 제거함으로 긍정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 멋진 신자들이 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우리 계명교회 온 성도들은 부정적인 프레임 대신에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부정적인 말들, 행동들, 생각들 다 저부터도 없애버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대열에 동참하셔서 이제부터 우리 계명 공동체는 부정적인 말이 오가는, 즉 서로에 대해서 험담하고 악평하는 교회가 아니라 긍정적인 말이 오가는, 즉 서로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명의 정탐꾼 쪽으로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2명의 정탐꾼이 되시겠습니까? 모두 다 2명의 정탐꾼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